교재에 이어서 이제 또 강의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사람은 꿈을 갖고 나가는 게 참 중요한 요소로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잘못된 희망은 이게 꿈이 아닐 수 있고 오히려 망상에 빠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바른 요 희망과 요것을 갖고 나갈 때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인지하고 있죠.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꿈을 갖되 어디에 꿈을 가지고 이렇게 행해 나갈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아까 설명했죠. 믿음과 소망, 이걸 강조하겠다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교재에 보니까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요 사람이 나와요. 아우구스티누스, 요 사람은 뭐냐? 시간관을 이렇게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독교 교부이자 고대의 대사상가였어요. 그리고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냐? 시간 탐구, 여기에 사실 중점을 둔 거. 그리고 요거 한 건데,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냐? 인생이란 시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뭘 얘기했어요? 봐라. 인생이란 시간이다. 그 시간이란 것은 뭐예요? 멈추거나 뒤돌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시간이라고 강조했어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과연 멈출 수 있을까요? 멈추지 하거나 뒤돌릴 수가 없죠. 여러분들 보면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이 청소 다 보면은 그렇구나. 세월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시간인 것은 멈추거나 요거 뒤돌릴 수 없는 거죠. 시간이 인간을 바꾸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늙고 소멸될 수밖에 없죠. 교재 그렇게 나오잖아요. 봐라. 시간이 뭐냐? 인간을 이렇게 바뀐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늙고 그리고 소멸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나도 사실 영아기 시대 지났고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나름대로 하니까 나름대로 점점점 이렇게 지남에 따라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 일어나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월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늙고 소멸되어 가는 거죠. 소멸되어 가요. 사실 교수 입장에서도 보면 이 세월이 가니까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 모든 것이 점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탈모 증상까지 다 일어나고 있고 이게 다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늙고 소멸되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이 존재한다는 말은 뭐냐? 어떤 공간과 그리고 시간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시간과 공간은 이것을 의미한다. 시간은 결국 공간과 그리고 그 안에 만물이 변해가는 속도로 이렇게 의미해주고 있어요. 봐라. 시간이란 것은 이 공간과 그 안에 만물이 변화가는 속도다. 변화간다.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변화 일어나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시간 개념을 공간적 언어를 통해서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근대 문명화의 역사는 결국 인간이 공간을 계산하여 통제하고 변형시켜가는 이 과정이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렇구나. 시간이라는 것은 그래, 만물이 변화가는 속도다. 변화가는 속도. 빨리 사실 보면은 봐라, 세월이 흘러가니까 시간이 지나가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가네? 신체도 변화가고 그 다음에 모든 인지기능도 나름대로 다 변화갈 수 있는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렇구나, 이 지남에 따라서 늙고 소멸까지 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들 보면은 본인들 봐도 그렇고,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들 보더라도 부모님 점점 세월이 흘러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늙어가잖아요. 늙어가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많이 늙어가고
변화가고 이것이 그래서 시간은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냐? 이 참의록이란 여기에 보니까 책에서 모두가 시간을 느끼지만 그 존재를 측정할 수는 증명할 수 없다고 역설하면서 시간에 대해서 개념 이해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이것은 뭐냐? 바로 우주적 시간과는 달리 우리와 연관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시간은 오직 변화를 통해서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태초의 창조는 존재물의 역사에 대해서 열려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 오직 변화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바로 시간이 세월이 이렇게 점점점 흘러가면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요 변화, 시간은 오직 변화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인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시간은 우리를 지나가면서 뭐예요? 흔적의 기억을 남게 하는 거야. 남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과거를 기억하고 그리고 미래를 기대함으로 시간은 현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서 현재로 이렇게 거꾸로 흘러간다는 인식으로 다가올 미래를 적절하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면 시간은 지나가면서 뭘 남겨요? 흔적의 기억이 남게 돼요. 우리 학우들 보세요. 우리 학우들 영아기 시기에, 아동기 시기에 이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은 흔적 기억이 있어 없어요? 행복했던 기억이 있고 아니면 혹시 힘들었던 기억도 흔적이 있죠.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미래를 이렇게 기대하면 시간은 현존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장 과정 속에서 과거에 어떤 기억으로 흔적이 남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교수님이 이제 상담학 심리학 이것도 전공가라서 얘기지만, 과거에 혹시 행복했던 기억, 흔적이 남았다? 그러면 사실 그것이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이거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 성장 과정 속에서 아픔과 상처, 이거 기억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삶 자체가 사실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시간은 우리가 지나가면서 흔적, 기억이 남는데 어떤 흔적과 기억이 남느냐, 이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는 과거에 이런 좋은 흔적, 기적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도 행복한데 미래도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과거에 나는 보니까 여기서 상처받고 저기서 상처받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기억이 있으니까 나 삶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를 기억하고 그리고 미래를 기대함으로 시간은 뭐냐? 현존. 이렇게 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대부분 이 불확실한 미래로 두려움과 불안하지만 미래의 비전을 가진 사람, 꿈을 가진 사람들은 뭐냐? 기대를 품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래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 사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에 이렇게 사실 떨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꿈과 비전을 갖고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대를 품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뭐 할 때, 과연 내가 될 수 있을까? 불안한데? 두려운데? 그렇지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어떤 꿈과 비전이 확실히 있으면 사실 이것을 잘 이렇게 기대를 품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독교에서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보니까 다윗은 알 수 없는 미래의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내가 소망하는 미래를 이루어가는 것을 기상을 발견했다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사실 어때요? 얘 두 번째 왕이었던 거예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실 연약하고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해주시고,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실 하나님 믿고 소망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꿈을 현실을 이런 것도 돼요. 심지어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골리앗과 장수에서 어린 나이에 사실 싸움에서 전투에서 승리까지 할 수가 있었어요. 봐라, 나는 내 힘은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은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 불안이 아니다, 염려가 아니라 내가 소망하는 미래를 이뤄가는 이 기상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 믿고 나름대로 꿈과 비전을 갖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사실 미래 나름대로 이렇게 꿈을 품고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이 11절 말씀해 보니까 시간의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그리고 아름답게 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시종, 사람으로서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없는 겁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 한 아름다운 미래를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봐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주시는구나, 이것을 믿고 꿈과 비전을 품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 이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봐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이 사람으로 측량할 수가 없다. 하지만 알 수가 없지만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 이 아름다운 약속을 기대하면서 믿고 나가면 아름다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교재 보니까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나오죠. 인생의 목적을 사실 돈이나 물질, 어떤 특정 권세, 이 자리에 둔다면 이룬다 해도 사실 허무, 권태에 빠질 수 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 때문에 세상의 어떤 물질로, 권세로 이런 것을 채워나갈 수가 없고 오히려 허무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의 의미, 삶의 가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요소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목적을 사실 세상의 물질, 그리고 돈, 어떤 권세, 이런데 이건 둬서 안 되겠다. 오히려 이것이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봐라,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는 이것은 어떤 세상적인 어떤 물질과 그리고 이런 것을 채워나갈 수가 없고 오히려 거기에다 허무함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삶의 가치,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며 나갈 것인가, 이거 참 중요한 거죠. 기독교
시간과는 뭐냐? 영원할 수 없는, 이 영원할 수 없는 육신, 그리고 돈, 물질의 이 욕심이 아니다. 여기에 두면 안 된다. 영원한 가치에 손을 두고, 그리고 미래 방향을 이렇게 설정하는 이 안목을 얻게 된다. 사실 안목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 보면 우리 교회에 다니는 하부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지식도 있었고, 물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어요. 명예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사실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지금까지 세상의 지식, 세상 물질 여기에 초점 뒀는데 이게 아니구나.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는 삶의 가치, 의미가 바뀌어진 거예요. 오히려 심지어는 세상의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 앞에 여기에 소망을 갖고 꿈을 품고, 그리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삶의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 두고 예수님 앞에 두고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삶을 살았던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시간과는 뭐냐? 영원할 수 없는 거, 영원하지 않다냐? 그러니까 여기 물질, 돈이나 이런데 두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영원한 가치, 여기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나라, 여기에 소원을 품고 이것을 해나가는 거, 이 중요한 요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 가죠? 그래서 인간은 뭐냐? 유한한 존재. 그래 영원한 꿈꾸고 의미를 찾고 존귀한, 이것이 고귀한 존재다.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유한한 존재인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유한하잖아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 게 정한 이치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돈과 명예를 다 갖고 있을지라도 사실 한 번 와서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높낮임이 없어요. 인종차별이 없고 높낮임이 없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게끔 유한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꿈을 꾸고 그리고 의미를 찾고 이런 고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냐?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이렇게 신뢰하며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나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꿈과 비전을 어디에 품고 살 것이냐? 그러니까 세상 물질, 권력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꿈과 비전을 품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한 가치, 이것을 사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여기 미래, 이것을 품고 나가는 거, 이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요 꿈과 비전, 그래서 어디에 품고 어디에 나갈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잠시 쉬었다 할게요.